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9면이나 200면, 신약성경 199면이나 200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구원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려 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이 어찌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또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는 계기나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 말을 합니다. 상황이 급변하는 것, 달라진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터닝 포인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남은 성도들은 저마다 인생의 어쩌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 성령 받음이 저들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임함 또는 성령의 역사 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또 그 역사로 인하여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 이들을 향하여서 조롱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 치면 예루살렘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일관되게 성령의 역사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난 일들 중에 하나는 박해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간접적인 고난 속에 있던 이들도 있었으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삶의 변화를 얻은 이들이 고난을 겪었다, 아픔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다. 교회가 출발됐으니 좋은 일이, 멋진 일이, 아주 화려한 일이 나타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출발과 더불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박해, 고난, 핍박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본 이 사도행전 7장까지의 일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어긋남이 없어요. 좀 한번 몇몇 구절들을 좀 살펴보죠.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바로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며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한번 내보냈다가 재차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는 기어이 이런 일을 저들이 행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에는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느라 이 스데반의 이야기
스데반의 끝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삽니다. 끝이 죽음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삶의 악재라고 여기지만 고난, 고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사도들과 더불어 또 쓰임받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이게 사단의 계략이구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의 계략 또한 풍성하게 일어나는구나.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럼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칼을 주러 왔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라. 좀 더 쉬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받아라, 복음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그를 따르라. 그래서 복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순리에 맞춰서 세상의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칼이 필요 없을 것이죠. 정말 당연합니다. 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순리에 역주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신 듯합니다. 헤쳐나가고 맞서 싸우고 복음으로 쟁취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칼이 분명히 이 세상 이치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도 이 말씀이 맞다고 인정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칼, 복음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에 맞춰서 세상과 같이 세상 속에 숨어 사는데 칼이 웬 말입니까? 당연히 필요 없죠. 칼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조차도 저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삶,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른 삶을 살아내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가르침,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 말씀들이 저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칼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복음의 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고통, 아픔들 겪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상상의 나라를 향합니다. 그가 아니고 그 복음이 어떤 이데아를 향한 꿈꾸는 가치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 복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생각 자체가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낼 때, 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 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칼, 복음, 저마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에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복음,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증명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실천되지 않는,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진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소유한 것 많은데 전혀 몸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어느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싸움은 더욱이 없는 거죠. 복음은 가졌지만 이 복음을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 고난, 핍박, 아예 상상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아니 뭐 그런 게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그걸 상상을 하죠. 말씀 자체도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속에만 있고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이런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일이 없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한 그런 표현들로만 가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세상과 같은 수준인데 무엇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고통, 복음으로 인한 고통, 복음으로 인한 악재라고 여겨지는 것, 복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다면 자책해야 해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해요. 온전한 복음에 따르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에 분쟁 속에 있다.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뭔가 박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또한 한편으로 보면 감사할 부분임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사역하는 게 가정사에 불만이 남편이 있다? 안 하는데 불만이 있는 건 아니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풀어야 문제이긴 하지만 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나는 그 고통과 압박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쪼들린다. 헌금생활을 하기 때문에 쪼들리는 것 같다.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다는 것만을 본다면 감사할 부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활 패턴이 내 생활이 신앙을 통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명확해야 할 부분은 어쩌면 나만의 인식, 어떤 의식, 이게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갖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 보다 분명하게 복음이 역사되고 있음을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 복음임이 타인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부분이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아, 기도하네? 교인이구나. 아, 주일날 교회를 가네? 아, 그리스도인. 내가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의 행동을 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안에 갖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에 가두어도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참 복음, 진리가 아니다. 이 사람들 지금 고통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할 때마다 누군가가 괴로워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사를 되새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을 자꾸만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자극하거나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참 복음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결정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복음은 확실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기득권층에 일침을 가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 역시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언젠가도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복음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중에 항상 하나가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참 복음이 증거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층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증거하고 살아냈던 모든 것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에 의한 강한 역사는 흩어진 이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박해가,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이 박해는 모였던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세 번째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모였던 교회, 부흥했던 교회,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 이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이제 막 뭔가가 좀 번성을 누리고 좀 풍요 속에 좀 강함을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독자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사단의 힘이 크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갑자기 박해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떠나갔네? 복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니까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사단이 봤을 때는 약한 면이 있구나!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박해는 왜 시작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박해는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제일 먼저 고통을 겪으셨어요. 소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근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 저자 마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4장 1절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한테 시험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마귀한테 내어다 준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언급하죠. 성령.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 저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 성령, 아버지. 그분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면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변화의 모든 시작은요. 복음이 왕성하게 된 것부터 기인이 됩니다. 복음이 퍼지지 않았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이 되지 않았을 때 박해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복음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박해 또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박해가 없다. 고난이 없다. 아픔이 없다. 아니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집도 큰 집에 살고 건강도 해진다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네.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뜻이 계시어서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아픔도 주고 건강도 잃게 하시고 돈도 좀 못 벌게 하시고 좋은 집이 아닌 곳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과 더불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외에
셋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머물러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어요. 문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17장, 9장, 9장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말미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남게 되고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광스러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 영광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존재들과 더불어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만 그 황홀 지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어떤 존재들은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남기를 원했던 자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남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사역의 현장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 나타난 부흥, 성장 혹은 영광이나 신비함은 어디까지나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현장,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했던 것도, 건강했던 것도, 황홀지경의 신비함을 받던 모든 것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누리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상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가 합당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끔 하셨겠죠. 근데 그게 합당한 자리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잠시요,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일, 수고하는 현장으로 다시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살았다는 것은 소명을 바탕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 저마다가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쓰임 받아야 할 장소가 이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함께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의 후반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다는 것을 말씀 뒤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1장 8절에 명하신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이게 증명되고 있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 증명되는 게 왜 해필 압박이냐, 고통이냐, 고난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거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큼은 저나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리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참 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모습이 초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과의 좀 차이점이 좀 말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요? 도망쳤는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 동일인물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똑바르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숨었던 자들, 도망쳤던 자들,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숨고 도망쳤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면면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도 밖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숨었겠죠. 예수를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 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숨죽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영을 유지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종의 도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박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적어도 교회가 있던 곳을 공동체가 있던 그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도망이라고 피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큰 박해라고 저자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큰 박해가 있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의 도망은 처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숨어 지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 때문에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니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박해받는 것이 싫은 것이었다면 숨어 지냈어야죠. 성령 받기 전처럼. 입 다물고 있었어야죠. 성령 받기 전처럼.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누가요? 숨어 있어야 할 이들이 나타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은 쳤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긴 했지만 교회를 등지는 모습 같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맞음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였구나. 1절을 비교해서 보면 사도들은 이 흩어짐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들은 또 왜 여기서 빠졌을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냥 무성한 추측만이 있을 뿐이죠. 사도들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콕 꿰서 그 이유만을 자꾸 탐닉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그 사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베드로 눈에 한 제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돌아가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할 때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안 할 때 저 사람은 왜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건 무슨 이유지? 무슨 명분이 있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필요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동행하면서 고통을 당하든 어떤 권능을 받든 사명을 받든 쓰임을 받든 안 쓰임을 받든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우리한테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신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냐. 또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성도로서의 사명, 그걸 확실히 해야 하는 그 몫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생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쳤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요. 8장부터 12장까지의 과정을 또 한 단락으로 보고요. 13장에서 마지막 장 28장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봐서 세 과정,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내용 혹은 어떤 지리적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맞물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이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전 세계로 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이어진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로서 예루살렘 지역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들이 박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지역,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저 그냥 허구같이 립서비스같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출애굽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세우셨어요. 사실은 쓰임 받았으니까 걸출하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안타까운 모습만 보내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요. 그리고 그때 맞춰서 필요한 인들을 베푸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인들을 베푸셔서 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 출발했을 때 엄청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시간 말로 말하면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떠날 때에 자유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근 폐물을 거저주었어요.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애굽에 떠났던 모두가 평생 갖지도 못할 만한 어떤 재산들을 은근 폐물들을 갖게 되었어요. 실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이들이 처음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람들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라건대 신앙의 여정으로 인해 생기는 일 때문에 신앙을 벗어버리고 발등을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수준까지 온 것을 무시할 만한, 인정치 못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회기를 꿈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면 새 신앙의 여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마음 봐도 그렇죠. 어디야? 라고 말해주시면 훨씬 더 나을 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겠죠. 야, 출발해서 얘들아 얼마 안 가면 애국 군사들 쫓아올 거야. 겁먹지 마. 내가 홍해 건너가게 해줄게. 이렇게 시시콜콜한 걸 다 말씀해 주시면 까짓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묵묵부답이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앙을 잘 견고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 아이고 물속에 빠졌네?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 되게 힘들겠구나, 절벽이어서 그러시는 분은 아니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을 봐도 복음으로 인해 새로워진 삶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남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인생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말씀의 깊이를 아는 능력이 부족하여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옳게 다 판명할 수는 없겠으나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 찾은 뜻만이라도 잘 헤아리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분명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 인정함받는 모든 사람, 믿는 자들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됨을 경험합니다. 물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인생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 살아낼 때 고통이 있다는 것, 외로움이 있다는 것,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이 내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새롭고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상당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각각 계기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계략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통이 모든 것이 사단으로부터 세관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무서워 떨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시간대로 몰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말씀으로 인한 군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부터 드려 합니다. 평강중에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시문들일 뿐만 아니라 새날을 주님과 공연하며 맞이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고 풍성한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신 크신 하나님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